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신, 나의 신, 주의 신, 여호와의 신 이런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다 합쳐도 40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에 비해서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볼륨의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200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어저께 성령 수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한 청년들도 있는데 한번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성령께서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실제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참여한 지체들이 새롭게 느끼게 되었고요. 동시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있었는지도 절감하게 되었고, 성령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친밀해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신구약 시대에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여러분, 사실 이 성경 자체가 누군가 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책마다. 그러나 이 책을 쓴 사람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여서 이 성경을 쓰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는 지금도 감동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많든 작든 모두 함께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교회에 해당하는 것이 성막인데, 성막을 세우는데 동참한 사람들 모든 부류의 사람들, 물질로 동참하든지 기술로 동참하든지 지도자로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든지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 이런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이 성막을,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예물 드리는 것도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자기의 재능을 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6절에 보면요,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성막에 쓸 그 실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거 나 이거 잘해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 자기 기술을 가지고 봉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5장 34절 3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또 그는 이제 브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그러니까 이 총 지도자가 브살렐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든 일꾼들을 가르치면서 일들을 하게 했는데요. 35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기획하는 것부터 실행하는 것까지 금속, 목재, 이렇게 직물, 이 모든 일을 성령의 감동받은 물질과 성령의 감동받은 재능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받은 지도자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전체를 이끌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함께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감동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 stir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휘젓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어떤 막 휘젓는 이것을 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감정이 스티어업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이성을 봤는데 갑자기 스티어업 할 수도 있고요. 무슨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확 꽂혀가지고 그래 난 이거 꼭 해야 돼 이러면서 스티어업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동요되어지는 것과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헌신하는 것과 인간적인 감정에 북받쳐서 헌신하는 것에는 어떤 결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같은 주제를 잘 보여주는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인데요. 14장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좀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 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왕자 요나단이 처해 있는 상황은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최초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스린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아 이렇게 깃털이 별로 왕국의 깃털이 거의 잡히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국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블레셋이 침공을 했는데요. 이 군대에 대해서 기록을 해뒀는데 병거가 3만 대였습니다. 병거는 당시 지금으로 치면 탱크와 같은 것인데 당시는 뭐 병거 한 대가 너무너무 공포의 대상인데 3만 대. 마병은 6천. 마병이라는 것은 말을 탔다는 게 아니라 특공대처럼 이렇게 완전히 그 엄청난 속도로 척진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왕을 암살한달지 뭐 이런 일을 하는 특수부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UDT랄지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6천 명. 군사 숫자는요 보통 뭐 10몇만 명도 다 숫자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많았든지 모래 같은 군사라고만 돼 있는 걸 봐서는 최소한 뭐 10만, 뭐 20만 이런 단위로 훌쩍 뛰어넘는 그런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왕이 사울이니까 군사를 모았는데 군사가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 모인 줄 아십니까? 3천 명 모였습니다. 무기가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쇠로 된 칼은 2자루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그렇지만 말이 됩니다. 왜냐고 하면 당시가 철기 초기였습니다. 철기 시대 초기에는요, 이 무기를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이 용광로가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철을 녹일 수 있는 온도에 불을 낼 수 있는 곳이 기술이 특별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용광로만 통제하면 철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없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왕하고 왕자 칼 2자루 있었습니다. 이건 뭐 해보나 마나 게임이 안 됩니다. 게다가 상황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암울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정한 기간인 7일이 지나면 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한 기간이 어떤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인지 어쨌든 정한 기한 7일 이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울 왕이 이 기간을 참지 못하고 자꾸 막 군대가 사기가 떨어지고 도망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과거는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와서는요, 축복은커녕 당신에게 주어진 왕위가 이제 떠나갈 것이라는 심판을 선고하고 사무엘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3천 명 모여있던 군사 중에서 막 동료에서 떠나고 군사가 몇 명 남은 줄 아십니까? 600명 남았습니다. 이건 뭐 끝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요,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고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왜냐하면 칼은 2자루밖에 없으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한 사람이 전담 그 소년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소년에게 블레셋 그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령께서 요나단의 마음에 스티어업 한 것입니다. 감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감동은 사실 감정의 동료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인데요. 감정의 동료는 언제 생기냐고 하면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할 때 스스로 만들어내어진 감정에 막 이렇게 흔들림이지만, 감동이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동료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감동이라는 것은 요나단이 지금 이 말을 한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왕국 시작하더니 뭐 이 꼴이 됐어. 그냥 죽자 하면서 야, 나랑 같이 그냥 가서 죽자 이래서 욱하는 마음으로 우리 올라가자. 이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야, 위기가 곧 기회야. 우리 아버지 왕국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기틀이 안 갖춰져 있는데 이때 내가 업적을 세우면 우리 아버지 왕의 권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왕자로서 이 왕권을 계속 세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거야. 이번에 한껏 해야 돼 하는 자기 생각으로 돌발 행동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했는데 성령이 지금 자기를 휘저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신자라도요, 감정의 동료를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 대한 신뢰가 강한 사람은 여러분 감정의 동료를 많이 받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을까요? 감정의 동료를 많이 받습니다. 매일 무슨 자기 생각하고 있고 나 할 수 있어 뭐 이런 사람요. 그런데 반대로 자꾸 자기를 비우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은요, 그에게 드는 생각은요, 감정의 동료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를 통하여서 권능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자기 감정으로 한 일인지 성령의 감동으로 한 일인지는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과 그 일의 결과를 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는 네 가지가 꼭 동반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가감 없는 순종. 여러분, 자기 감정으로 말미암은 동료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건이 구체화되어질수록 말이 점점 가감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동료는요, 시간이 지나도요 변하지 않거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직시함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게, 더 가감없이 순종하게 된다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시간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 요나단이 그의 병기를 든 소년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나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시간 좀 지났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나온 내용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면서 더 강하게 가감없이 그 주신 감동대로 반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가 감정적으로 욱해가지고 그냥 우리 죽자 아니면 야 우리 한번 이 기회를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출구 전략의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자기 칼 가진 소년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은 드리고 움직이는 게 맞겠지? 이렇게 뭐 물어본달지 아니면
야 저기 지금 너 숫자 세 봤냐? 저 몇 명 보이냐? 저 7명 보이는데 7명보다 좀 더 많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뭔가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할 텐데요. 시간 지났는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하면서요, 가감없이 감동 온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기든 소년의 화답도 기가 막힙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감동하며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감동이 아니어도요, 리더에게 충성되게 팔로우하는 팔로워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그에게 충성된 팔로워의 마음을 주셔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하십시오. 앞서가십시오. 마음을 똑같이 하여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 솔직히 말하면 시간 지나고 나면 이거 칭찬받을 말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인 거 아십니까? 솔직히 둘이서 적진에 올라가면 죽을 확률은 100%지만 죽지 않고 부상만 당하고 살아나와도 다행인데, 부상당해서 살아나오면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면 상 받을까요? 재판받아서 죽을 확률이 많을까요? 분명히 왕자를 죽이는 일은 없으니까요. 이 병기던 소년에게 재판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라도 그때 정신 차리고 만류했어야지. 네가 자극하고 동조해서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왕자님의 옥체를 위험에 빠질 뻔하게 했고 우리 온 군대의 사기를 꺾어 놓았는데 네가 그러고도 목이 붙어 있을 줄 알았느냐? 반드시 그렇게 나올 말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받은 것이 믿어지니까 그대로 팔로워가 동조하고 있는 이런 가감없는 순종은요, 이들의 헌신이 뛰어나거나 이들이 워낙 순종적이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그들을 붙잡았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이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을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아니면 같은 신자라도 진짜 감동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75세나 되었는데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했다고 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그네 길에 오를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와, 우리 아브라함은 청년이야,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대단해 라고 했을까? 아니에요. 땅을 찾아간다고 하는데 그때 살고 있던 바벨론 땅이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가장 잘 조직된 나라에 아브라함 집도 엄청 부자였대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엄청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식은 또 없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간다고 하더니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식 없더니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지금 정신이 혼이 나갔구나. 미쳤어. 이랬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르밧 여인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기근이 임해가지고요, 이제는 음식이 없어서 마지막 끼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과부가 아들과 함께 밀가루 한 움큼 남은 것 가지고 기름 조금 해서 이제 떡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잠깐, 그 떡 나부터 먼저 주고 남는 거 있으면 니네들 먹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벼룩에 간을 빼먹지. 아무리 하나님이 감동하셔도 그 말을 하는 선지자도 대단하고요. 그 말들은 사르밧 과부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요, 먼저 그걸 가지고 정성스럽게 떡을 만들고 바치는 이 바보 짓이죠. 미친 짓이죠. 모두 미친 짓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실상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리는 것이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미쳤나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경험하게 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기회 비용을 생각할 때 진짜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말씀 들을 때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가감없이 순종하게 하시는 그 감동이 무엇인지 맛보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감동에는요, 인간의 감정의 동료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 자기 감정이 동료되어서 뭔가 헌신한 사람은요, 처음에는 겁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염려가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겁먹고요, 점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자꾸 염려가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동받아도요, 초창기에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전까지는 말 한마디도 되게 조심합니다. 행동 하나까지 엄청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면 진짜인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사실 6절에 우리가 그냥 넘어갔는데 6절에 보면요, 무엇이라고 요나단이 소년에게 이야기했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실까 하노라는 무엇입니까? 일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이지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감동받았는데 진짜인지 확인할 때까지는 말 한마디도 혹시 잘못하면 오버될까 봐서 조심합니다. 행동도요, 그러니 우리 올라가자가 아닙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대단히 조심을 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이제 지금 이제 숨어 있다가 그 이제 정찰병들 앞에 자기 신분을, 그러니까 자기가 있다는 걸 노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9절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까지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딱 발견하고는 너 그 꼼짝 말고 기다려, 우리 내려갈지 기다려 하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피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우리가 딱 노출됐는데 정찰병들이 딱 보고는 야, 이것들 이거 올라와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신 표징이니 우리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진짜 그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를 의뢰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자기 생각이 조금이나 있거나 의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 산이 엄청 가팔랐어요.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가팔랐으면 내려오는 것도 힘들어요. 내려올 때 너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가 그러면 이제 내려오면 한꺼번에 못 내려오고 가파르니까 막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내려오면 우리가 칼 딱 준비하고 있다가 오른쪽쪽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 어쩌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지, 화이팅! 이거는 좀 상식적이에요. 근데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돼요. 올라가려고 하면 기어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지금 막 그냥 서서 못 올라갈 정도의 경사였어요. 기어 올라가면 저기 다 있어요. 죽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표적으로 저들이 내려오겠다고 하면 아멘, 이거는 되는데 진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대단히 신중한데요. 자,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지 보여줄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는요, 실제로 이제 행동을 하는데 보십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저 쥐새끼 두 마리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12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번역이 좀 이상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 지새끼들 올라와봐, 본때를 보여줄게, 뭐 이런 말이겠죠, 그죠? 보여줄 게 뭐겠어요? 본때를 보여줄게 이랬는데요. 사인은 그렇게 정했지만 실제로 올라오라고 하면 야, 진짜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이 있어요. 군사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기어 올라가면서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면서 막 올라가요. 이런 용기는요, 이런 담대함은
이건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라도 현타가 와야 되잖아요. 아,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내가 순서를 바꿨어. 우리 빠지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감동이 있으면요, 이상하게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니까요. 믿음장에 보면 진짜 성령에 감동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런 담력이 감동에는 따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기이한 역사. 여러분, 자기 감정의 동료로 헌신한 사람은 처음부터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지. 아, 될 거야. 된다고 믿자. 믿자. 여러분, 예상도 자기가 하고요, 결과에 대해서도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보통은요, 자기가 예상한 것에 한 90% 정도 되면 그 결과는 야, 내 예상이 거의 맞았어. 잘 됐어.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기 감정으로 동료에서 일한 사람은 예상부터 결과까지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동료는요, 사실 예상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기이한 성령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기어 올라가는데 여러분, 올라가서 요나단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요, 13절 한번 볼까요? 기가 막힙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 함께 가자 올라갔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나단 앞에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다. 여러분, 칼은 누가 들고 있었단 말입니까? 요나단이 든 것입니까? 무기 든 소년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요나단은 뭘로 블레셋 사람을 넘어뜨렸겠어요? 무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오면 퍽 치면 넘어가고 퍽 치면 넘어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나단은 마동석이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요나단이 마동석 같았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묘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 막 이렇게 뭐 힘이 막 세고 뭐 이렇게 묘사가 있는데 요나단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요. 요나단은 마동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게다가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 힘이 임해가지고요, 푹 치면 넘어가요. 그러면 뭐 병사는 칼 들고 있다가 찔러서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여 명 가량이라. 여러분, 적진이라고 해도 적진이 처음부터 뭐 텐트가 있지는 않겠죠. 이게 그 포스트가 있겠죠. 한 20명 있는 포스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갔는데요, 반나절가리 땅이니까 글쎄요, 여러분들이 뭐 아침부터 점심시간 전까지 밭을 이렇게 간다고 하면 길이 한 100m나 갈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 그러니까 좁은 데서 20명을 푹 치면 넘어가고 뭐 그다음에 푹 이렇게 해가지고 20명을 죽이고 뭐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이게 요나단이 자기 그럴 줄 알았을까요? 그런 힘이 자기한테 있는 줄 알았을까요? 이거 헐크된 거 아니에요? 진짜 되게 특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처럼 진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내 힘이 아닌 새 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이건 사실 작은 일이고요.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근데 그 20명 막 그 초소를 아마 본 부대가, 모래알 같은 본 부대가 보이는 곳에 있었나 봐요. 이걸 봤는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병거가 3만 대 있는데 20명 죽은 게 무슨 큰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어미한 임재가 임하니까요,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느끼는 공포가 아니라 땅도 막 흔들리고요. 이거 막 이 공포감이 확, 사람이 막 두려움이 막 급습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확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들도 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21절에 보면요.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 모으라고 했는데 몇 명 왔다고요? 3,000명.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3,000밖에 안 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왕권은 약하니까 각 그 지방에 족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군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전쟁 난 거 보고는요, 야 이건 희망 없고 차라리 이때 블레셋의 편에 서면 우리가 우리 땅은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블레셋 진영에 함께했던 수많은 히브리 군인들이요, 군대들이요, 하나님께서 요나단 20명 치고 하나님께서 막 그 땅을 흔들고 공포심을 심어주자 그들이 거기서 쑥 나와가지고 다 이 편에 서서 이쪽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22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적극적으로 이쪽 그 블레셋의 편에 군대에 간 사람이 아니어도 어떻게든지 징집 안 당하려고 산속으로 다 도망가 있던 사람이 이상하게 다 몰려와서요, 군대에 막 다 들어오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단이 야 우리가 그냥 죽으러 가면은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나올 거야, 모여들 거야. 또 어쩌면 막 이렇게 예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에게 그런 힘이 있는지, 하나님이 땅을 흔들면서 임하실지를 생각도 못한 사람들이 함께 할지를 예상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감동에 따라 순종하면요, 이처럼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진짜 기이한 역사가 동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감동에는요, 결과가 인간의 감정에 동요하는 철저하게 다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여러분 사실 자기 감정의 동요로 말미암아 헌신해서 잘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네임드들은요, 다 과거에 한때 뭔가를 이루어낸 서사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와, 그 사람이 앞장서면 막 홍해가 갈라지듯이 막 옛날에 시위할 때 막 하면 막 그런 사람 정치인 되는 거잖아요. 아, 그 사람이 막 전혀 가능성 없는 사업에 손을 댔더니 뭐 일어나고 지금 재벌이 됐어. 이런 사람 서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대단했었어요. 진짜 뭔가 하나님 도우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적을 이루어낸 뭐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뭔가 해서 이룬 사람들은요,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자기 이름 지키고 자기 어떤 이익 지키고 자기 영역 지키고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왕자 요나단이 자기 감정의 동료로 이 일을 했는데 요행이 이 일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면 요나단이야말로, 하나님은 지금 이미 사울을 패하시기로 아까 선언했잖아요.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가게 하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일에 가장 큰 대적이 되었을 사람은 요나단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은 인간의 감정의 동료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일에 함께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서 열매를 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사무엘상 14장의 일로 요나단 인기 진짜 끝내줬고요. 이제 왕자로서 탄탄했는데 블레셋이 한 차례 더 쳐들어왔을 때 또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소년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징집 나이가 안 되어서 군대에 차출되지도 않은 소년이 와가지고요,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돌아올 때 요나단이 골리앗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칼 두 자루 중에 한 자루 이 소중한 거 다윗에게 줬어요. 이 겉옷, 왕자의 겉옷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왕자의 자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딱 보자마자
자기 생명보다 사랑해가지고요, 자기 자리를 줍니다. 자, 이제 다윗이 사울의 신하가 되었고,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지만 충동적인 시도였다고 생각해서 다윗도 참고 있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살려주려는 의도가 없고 이제 철저히 죽이기로 결정했음이 확실시 되어서 다윗이 피난을 해야만 될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대적이 누구 집안입니까? 자기 집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대적을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여호와께서 다 끊어버리실 때도 너의 그 인자함을 내 집에는 영원히 끊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자기 집이에요. 우리 집 무너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언약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언약했을까요? 17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셨으니, 위에서 그냥 나왔던 내용처럼 그냥 그 정도, 다윗의 대적을 치면서 끊어버린 이후에라도 너의 인자함을 우리 집에 영원히 끊지는 말아달라,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었으니까요. 피난 생활을 시작한 다윗은 잘 도망을 다녔지만 사울이 이제는 추적망을요 촘촘하게 좁혀와서, 포위망을 좁혀와서 이제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을 상태에까지 몰리게 되었고요. 다윗도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돼서 이제는 도망갈 데도 없고 이제 나 그냥 이제 잡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낙담할 때에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갑니다. 이것이 마지막 서로의 만남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이제 거의 끝물입니다. 이제 진짜 도망갈 데가 이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숲풀을 지금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알았던 거거든요. 16절 한번 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였는데, 정신 차려, 힘내, 하나님 의지해! 라고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 손 아무리 치료해도 못 미친다고, 우리 아버지도 안다고, 네가 이스라엘 왕 되는 거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힘내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이 킹덤을 세우기 원합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진짜 이 요나단이 왕이 있는다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백성 중에. 그런데요, 그는 자기 왕국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요나단 보고 너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미친 사람이죠. 아니 그냥 친구 사이니까 적극적으로 다윗 죽이는데 동조만 안 해도 뭐 의리 있는 거 아닐까요? 끝까지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데 찾아가서까지 힘내라고, 하나님 뜻은 네가 왕 되는 거라고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받으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 감정의 동료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도요,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의 일을 가장 충성스럽게 돕는 자로 선택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바울이죠. 왜 이름이 사울일까요? 사울 왕 직계이기 때문에. 사울 왕 가족 다 죽었는데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남았잖아요, 그죠?
그의 후손인 사울, 게다가 사울왕하고 비슷하게 진짜 악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셔서라도 바꾸어서요,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그의 복음 사역을 돕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에게 주신,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을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때를 따라 일하시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이 무슨 하나님 일하실 때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까 요나단이 처해 있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최악의 상황이요, 하나님 일하실 때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위로가 시작되었습니다. 배나 보상하실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 사랑을 베풀리라. 하나님이 열심 내시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나단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시대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감동받은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 일에 순종한 것도 헌신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요나단처럼 진짜 자기가 없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자기를 비우고 있다가 성령의 감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감없이 순종하고요. 우리 1, 2, 3, 4번 한번 띄워주실까요? 가감없이 순종하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을 경험하고요,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고요, 그리하여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요나단처럼 경험하는 주인공 되고, 요나단의 무기든 소년처럼 함께하는 그런 신실한 팔로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주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주가 추수할 때가 임박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 주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 피가 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알곡을 나눌 때가 임박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아멘. 왕이 오신다. 피부는 옷 입은 자, 십자가 위에 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주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주가 추수할 때가 임박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 주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 피가 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알곡을 나눌 때가 임박했다. 왕이 오신다. 아멘. 마음껏 일어서서 마음껏 영광 받으소서. 오신 성령의 기름 받은 자, 말씀의 등불 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마음에 등불 켠 자, 성령의 기름 받은 자, 말씀에 등불 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령님, 이 시간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삶, 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자기를 의뢰하는 마음 내려놓겠습니다. 빈 마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을 휘저으시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하여서 권능을 세우시는 당신의 감동을 저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없고 미쳤다라고 비방한 적은 있지만 내가 정말 제대로 성령의 감동 받아본 적이 없고, 혹은 너무 슬프고 안타깝게도 성령의 감동인 줄 알고 헌신했지만 감정의 동료였고 사람의 종으로서 속은 적은 있었지만 진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령의 감동을 제대로 체험해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정말 성령의 감동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받아서 가감없는 순종의 역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받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받아서 예상을 뛰어넘는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받아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수종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담아서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며 또 우리 위에 운행하고 계시며 지금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듣는 자 속에서 감동하고 계신 성령님, 저희들이 그 성령의 감동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고 그 감동의 영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펼 때 주님, 우리의 마음도 함께 열어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주셔서 바른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감없이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상을 뛰어넘는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망과 죽음이 확대 재생산되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세워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